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궤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금기고와 내탄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바벨론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이사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탄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한번 요약해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아합 왕을 공부했었습니다. 한마디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내가 하진 않았어요. 이세벨에게 충동되어서 자기 목숨을 팔아버렸죠. 신앙의 애매모호한 모습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베드로를 확인했고요. 그때 기억나는 한마디, 좋은 게 좋은 거지. 물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했던 것도 복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을 침해할 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마디를 기억하면은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 잘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 열왕기하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멋집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설명이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멋지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던 왕. 이런 멋진 왕인데 왜 좀 나쁜 의미로 이 왕을 배워야 하나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멋진 모습, 신앙의 모습으로 기억하는 두 가지 큰 사건, 기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장에 나오는데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에 다 죽었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그 군대를 이겼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적 같은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의 죽을 병에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 선포를 들었습니다. 울고 불면서 하나님만 붙잡으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만 기억하고 이 참 멋진 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의 굳게 선 왕이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배경을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이 주위에 퍼집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때 국력이 굉장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뜨던 강국인 바벨론 왕이 사자, 메신저를 보내서 선물과 편지로 문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 데서 왕의 사자가 문병을 오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내가 잘 살았구나. 내가 통치를 잘했구나. 내가 멋진 왕이구나. 그래서 너무 들떴을까요?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탄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그가 한 모든 것들은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거저 주신 것인데 그것이 자기의 일인 양 우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자랑하고 싶겠죠. 그 궁궐에 있는 군기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사자 앞에 다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났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주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겠죠. 지금 바벨론 사자에게 보여줬던 왕궁과 모든 것이 이제 네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넘어갈 것이다. 옮겨질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더 참혹해요. 그에게서 나는 아들들 중에 후대 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의 환관, 내시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어떨까요? 나라의 모든 국력이 다 뺏겨서 다른 나라로 넘어갈 뿐만 아니라 내 후대의 왕자들이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내시가 될 거다.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 번역으로는 조금 뜻이 잘 안 와닿아서요. 새 번역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말의 어떤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내 후대는 망하거나 말거나 내가 다스리는 내 때에는 괜찮으니까 나만 아니면 괜찮아 상관없어 이런 표현이죠. 내 자녀가 굶어 죽든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든 나는 아니니까 내 때는 평안하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나만 아니면 돼라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그 처벌을, 그 죗값을 자신의 후대가 받는다는 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나는 괜찮다. 신앙 안에서 굉장히 비겁하고 이기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제 아내가 한국 프로그램 중에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제가 기억하는 건 그런 게 누가 죽고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근데 죽고 죽이는 대상을 보니까요, 생판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요, 이상하게 배우자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자녀도 죽이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보험금을 타고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부부는 무촌이라고 그러는데 배우자를 살해해서 자기의 돈을 얻겠다는 그 심보가 도대체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아니면 괜찮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누구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 내 배우자? 직장 동료? 교회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책임져야 될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의 옆집에 사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내게 맡겨진 사람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그 또는 그녀가 아프면 내가 아픈가? 그가 속상하면 내가 속상한가? 그것을 확인하면 내게 맡겨진 자인지, 나와 상관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아주 심플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은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당연히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이웃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나 아닌 모든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5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남가주 샬롬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인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상처받고 아파할 때 여러분도 같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고 나만 아니면 됩니까? 내게 맡겨진 사람들은 좁게는 가족, 자녀, 부모님, 조금 넓게는 교인들, 이웃들, 직장 동료, 아니면 선교사님 섬기는 그곳까지 내 몸, 한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만 아니면 되라는 그런 나태한 생각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죠.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 머리하고 몸이 붙어 있죠. 이렇게 좀 잔인한 예가 될지겠지만 이렇게 목을 자르면 어떻게 되죠? 머리도 죽고 몸도 다 죽는다. 그게 한 몸의 특징입니다. 아플 때 같이 아프고 즐거울 때 같이 즐겁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남이 아니고 내 몸, 한 몸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이 빡빡하고 삶이 힘들어질 때에,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을 때,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고 했는데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때에 자꾸 남처럼 사이를 멀어지게 스스로 만듭니다. 처음에는 함께 웃고 함께 섬기고 뭐든지 같이 내 몸처럼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인사도 하지 않게 되고 떨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주 안에서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처럼 나만 아니면 상관없다는 그런 자세 말고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 민족이나 백성들, 형제 자매 때문에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간구했던 그런 모습은 있을까 한번 찾아보면서요, 우리는 어느 쪽으로 옮겨가야 될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의 모습,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밑에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는데, 그때 밑에서는 그 형 아론을 중심으로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요, 진노하셨습니다. 어떤 표현까지 있냐고 하면은 그 백성을 진멸해 버리겠다고, 쓸어 버리겠다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들은, 산 위에서 그 말을 들은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만 아니면 상관없습니까? 뭐 백성이면 상관없습니까? 근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백성을, 자기의 구원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책임지려는 모습입니다.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셔도 좋으니 내 민족, 내 백성을 구하여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구약에 이런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또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의 유대 민족을 향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까지 저 앞에 간구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 좀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시켜 주옵소서.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확인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여러분 가족까지는 그래도 괜찮죠? 부모, 형제, 자녀까지는. 근데 그것을 넘어서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민족, 우리 한민족 자꾸 하는데, 한국에 있으면 여기 미국에 있는 나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 백성들도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샬롬교회 큰데 그 사람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라는 거죠. 결코 주 안에서 남이 아니라는 거죠. 남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을 향해서 함께 즐기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려면요, 정직하게 살고 사기 안 쳐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세상 살기 너무 빡빡합니다. 제대로 예수쟁이로 살아가서 부자 되기가 힘들다는 말을 하시는 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미치겠죠.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과 축복도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사람을 책임지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함께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주님의 위로도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아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복음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내게 맡겨진 자, 한 몸, 교회, 민족을 위해서 그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라는 거죠. 너 나랑 상관 있냐? 있다는 거죠. 한 몸이라는 거죠. 결국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누구에게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랍니다.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그 아버지 요셉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내 백성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요,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책임지시는 분. 그래서 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책임지신 분. 너랑 나랑 상관없어,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백성아,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죠. 잘 정리한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으시고 비전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죠.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책임지셨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또 질문 드려볼까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강절에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선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카드도 쓰고 어떤 분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막 기분 좋게 가서 쇼핑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 선물을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를 대망하는 자의 모습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우리 남가주 샬롬 교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부서를 향하여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자세를 이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인데요. 제가 한 절씩 한 절씩 읽으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성탄절 매년 맞잖아요. 어떤 분은 뭐 80년, 90년 가까이 지금 성탄절을 맞고 계신데 예수님 안 오실 거라고, 내 살아있는 동안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비해야죠. 그 예비하는 게 뭔가? 4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각자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상들이 있습니다. 뭘 하라고요? 책임지라고. 제때 양식을 나눠주고 그 인생 책임지라고 맡겨주셨대요. 누가요? 주님께서요. 그럼 어떻게 지금 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46절 47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주인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죠. 언제요? 모르죠. 그 주인만 알겠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뭐죠? 책임지고 이렇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은, 그것을 주인이 보시면은 그 종은,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다. 맨날 복만 있다고 그렇고 아무것도 안 주는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라.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은 없습니까? 기분 너무 좋습니까? 세상이 참 살기 힘들다는 말이 너무 쉽게 나와요. 아,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런 말들 속에 우리의 신앙도 점점 파괴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상관없어. 그 대상이 세상에 치이다 보면은 부부, 부모, 자식에게까지 넘어가더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심, 피 한 방울, 마지막 그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쏟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시간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받았을 텐데 우리는 때로는 나만 아니면 돼라는 핑계로 왜 이렇게 비겁하고 때로는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그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이 다음 주고 월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한번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게 맡겨진 배우자, 가족, 부모님 조금 넘어서 볼까요? 우리 산부 예배 나오시는 우리 샬롬 교회의 모든 성도들까지, 내 직장, 내가 알고 지내는 그 모임의 그 사람까지 가슴을 조금 더 크게 열면은 이 땅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기까지 기도할 수는 있을까요? 내게 맡겨진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특히 책임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가정의 부흥이, 우리 가정의 회복이, 우리 남가주 샬롬교회와 모든 민족의 부흥과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시작을 누구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부터 하라고요? 아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의 응답과 부흥과 회복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부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부터, 나부터 이 부흥이 시작되기를 소망하면서요,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 빠른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2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가사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에 지쳐갈수록, 사람에게 상처받을수록 내게 맡겨진 사람들과 교회에 관하여 자꾸만 무관심해져가고
그래서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존재인 양 살아가고 싶을 때 참 많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죄 가운데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시사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게 맡겨진 가족, 자녀, 부모님, 교회, 민족, 세계까지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책임지게 하심으로 나로부터 부흥과 회복의 불길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원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